복 주는 통로가 오히려 복 받는 통로가 됩니다. 복 주는 통로가 오히려 복 받는 통로가 됩니다. 제목이 좀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적을 베푼 사건이 성경에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영감을, 성령하신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17번의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 이 수넴 여인이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섬겼느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복 주는 통로로 사용해서 하늘부터 복 받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섬김 사역,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섬길 때에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수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은 아주 간곤한 섬김이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 수넴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 밑 자락에 있는 길보아산, 신약시대는 나인성이라는 곳, 바로 그 동네죠. 그게 이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귀하다는 말은 원문 뜻을 보게 되면 아주 재산이 많다, 또 이 여인이 지위가 높다, 명망이 높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당히 재산도 있으면서도 또 명망도 있는 이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간절히 권했습니다. 간절히 권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먹으십시오 하고 간절히 권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요, 돈이 많은 것과 많이 베푸는 것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기보다 그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 강권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간절하게 모시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권이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자,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을 거칠 때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섬김과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한 번 정도 같으면 괜찮는데, 그러다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뭔가를 베풀어 준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간절히 고래서 만약에 이 수넴 지역에 온다면 우리 집에 꼭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엘리사도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인 까닭에 밝은 마음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어요. 여러 차례, 수차례 갈 때마다 엘리사의 마음에는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정말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고 진심으로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한두 번 대접하는 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어떤 데 내가 그 집에 신방 가겠습니다, 오늘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하면 전화라도 하면 미리 대접하고 준비할 것 아니에요. 그때 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엘리사가 사람들을 소식권을 보내가 미리 내가 그곳에 간다고 뭐 연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쑥 갑자기 찾아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불쑥 찾아가면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안에 막 어지러져 있고 이러면 막 그것이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상태처럼 느껴져서 미리 연락을 하고 준비돼야 오는 것을 환영하지, 불쑥 찾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음식이 떨어지고 대접할 것이 없어 봐요. 그것도 얼마나 민망하고 그럴 게요. 물론 재산이 좀 있고 사는 형편이 좀 있으니까 괜찮은 것도 같지만, 그래도 찾아오면 뭔가 갑작스럽게 준비하려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쑥 갑자기 찾아가도 괜찮을 만한, 그것도 기뻐이 즐거이 맞이해 줄 그런 섬김이었어요. 그것도 간절히 권했던. 그러니 이 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엘리사에게 큰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섬김은요, 한두 번 가게 되면, 수차례 가게 되면 이제 벌써 삐걱거리게 되고 표정이 나타나게 되고 좀 싫은 내색이 다 비춰지게 되거든요. 제자 중에 아주 똑똑했지만 늘 불평이 많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를 불렀어요. 불러놓고 소금을 한 사발 가져오고 그리고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왔어요. 스승이 소금 사발에서 소금 한 움큼을 지어가지고 컵에다가 엮고 손을 휙 젖어서 마셔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묻습니다. 맛이 어떻느냐 물었더니 짭니다. 아주 짜증스럽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그 근처에 호숫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한 움큼의 소금을 집어가지고 호숫가에 넣고 호수물을 휙 젓고 그 아까 물컵으로 따서 물 한 마셔봐라. 물맛이 어떠냐? 안 짭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고통의 정도는 이 소금의 정도와 똑같다. 네가 네 마음이 컵과 같은 그런 크기라면 인생의 고통이 내게 심하게 고통스러울 것이고 짠맛처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만 네 마음이 호수와 같이 넓다면 이 조금의 고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짜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짜다고 원망불평하기보다는 너의 마음의 크기를 이 물컵이 아니라 호수만큼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세상에 불평과 원망이 온다 할지라도 너가 이걸 이겨낼 만한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 없이 기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의 섬기를 보게 되면 사역을 필요를 채우는 이 맞춤형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수냄 여인이 남편과 언어를 합니다. 9절을 보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식사만 대접하지 말고 이 사역을 위해서 좀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면 좋겠다. 그러자 그 남편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이 방을 담 위에 만든다. 이 담은 우리 쉽게 말하면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옥상 위에다가 따로 좀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좀 잘 수 있도록 침상도 놓고, 그리고 선지자니까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책상도,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또 밤중 되면 불을 밝혀야 되니까 이게 촛대도 좀 두어서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남편도 오케이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면 거기서 이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의 재충전과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마침에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수렘 여인의 섬김은 자기 중심의 섬김이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섬겨도 자기 중심으로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대접하거든요.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상황이 안 되고 보통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 수렘 여인의 섬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도 내 중심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또 그가 뭘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쉼도 필요하고, 그리고 글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주는 맞춤형 이런 사역의 섬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있으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배려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죠. 세심한 배려였다. 세심한 배려였다. 그만큼 하나하나를 그저 섬기는데, 그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 섬김에 이 엘리사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들이 그저 대접하고 어쩔 수 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심하게 형편과 상황과 사역을 살피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세심하게 대접하려면 대신방대 안 내놓는 것이 저에게 세심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10집에서 15집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먹고 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미리 많이 먹다 보니 배가 불러요. 그럼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상대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수렘 여인의 섬김은 아주 감동을 주는 섬김이었어요. 정말 기쁜 감동을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자기 사연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게하시를 통해서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래서 수렘 여인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묻게 합니다. 자기 사환, 저 비서죠. 게하시를 통해서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그 감동을 받았던 일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내가 이 수렘 여인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마도 조금 재산도 있고 또 명성도 있고 명망도 있다 보니 우리 같으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건축할 일이 좀 있느냐? 또 길을 놓을 일이 좀 있느냐? 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왕도 잘 알고 이 지역의 사령관도 잘 아니까 충분히 내게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 수렘 여인이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더 감동적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백성 중에 거주하며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조차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혹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싶어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혹시 관계가 뒤틀어질까 싶어서 무엇을 요구하고 싶어도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할 때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게하시가 머리가 잘 돌아갔는가 봐요. 정보를 좀 수집했던가 봐요. 했더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생각하니까 게하시가 수네님 앞에 놓고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 해야 되지 뭐. 딸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아들은 당시에 대를 잇다 보니 그런가 봐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사건은 그 남편이 늙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이제 이 남편도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비춰보면 수네임 여인도 나이가 젊었겠어요? 좀 나이가 들었겠습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귀한 여인으로 재산도 있고 또 명성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냥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아이를 낳는데 좋다는 그런 약이나 음식이 있다면 어쨌든 먹고 취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민간요법도 할 만큼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세월이 흘러서 남편도 늙어버리고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부르고 문 앞에 서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함께 읽읍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두 번째 이제 수네임을 부르고 문 앞에 딱 세워놓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몇 달 돼야 아들을 출산합니까? 임신해가 10달이죠. 아들을 낳는다 이거 안는다 하니까 아마 태어나가지고 한두 달 돼서 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이때쯤이면 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이 수렘 여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원문 뜻이 나를 실망케 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희망을 가진데도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망을 가진데 또 안 되니까 희망과 더불어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희망을 또 가짐으로 절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야 수네임 여인이 믿음이 없구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자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인이 과연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잉태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울면서 한날 속으로 눈물을 적시며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사상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엘리사상을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로 받아서 그가 남편과 합방을 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남녀 간의 합방을 통해 낳은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께서 잉태하셨지만 이 수넴 여인이 얻었던 아들은 아닙니다. 남편과 합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얻어진 이 아들이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주시는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합방을 하게 되고, 놀랍게도 임신을 하게 되고, 때가 되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 해가 되자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는 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성기를 보면 대단한 성김이죠. 올 때마다 늘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를 위해서 특별히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만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세심한 성김이었죠. 특별한 성김이었죠. 맞춤의 성김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아들을 얻는 것은요,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의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을 이 여인이 받은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의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이 제비다리를 부러진 것을 수순해 줬지만 흥부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겼지만, 놀부는 복 받기 위해서 뭐요? 일부러 다리 부러뜨렸죠. 근데 하나는 복이, 하나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의 섬김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기쁜 마음으로 그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정말 그가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을 얻는 복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얻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섬겨보십시오. 잠깐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볼까? 어떻게 베풀어 볼까? 그런 마음을 담은 간절한 섬김과 우리가 상대를 배려한 맞춤의 섬김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오늘 수넴처럼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흘러오는 야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거지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저 흥기증이 나고 자빠질 정도로 배가 고팠는데 이 집 저 집을 찾아갔지만 이 동네도 어렵다 보니까 누가 밥 한 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지나갑니다. 머리 이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들녘에서 밥을 다 남편들과 가족들에게 다 이미 다 베풀고 빈 그릇만 가지고 온 거예요. 뭔가 이 여인이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살짝 뒤로 돌아서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밥그릇에서 자신의 젖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거지에게 자신이 짠 젖을 드렸어요. 그 거지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젖을 마셨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젖을 짜서 이 거지에게 주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무슨 연하 하면서 네가 우리 집안 망신시킨다고.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암행어사 출두하게 되었어요. 출두했는데 청량골 조시 부인을 찾는 겁니다.
이 거지가 젖을 마시고 당신이 누군지 이름만 좀 알려달라고. 여인의 이름을 알아서 뭘 하느냐고 하니까 제발 알려달라고 해서 청량골 조시부인이라고 알려줬는데 이 암행의사가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이 여인이 베풀었던 이 젖을 마신 이 거지가 바로 암행의사였던 겁니다. 이 조시부인은요, 그저 찬 걸 베풀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여인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 고을을 마땅히 다스릴 수 있다 해서 이 마누라 덕에 이 조씨가 이 고을 원님이 됐다는 우리 야사가 있습니다. 남편도 잘 맞아야 마누라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최영서 선교사님이 지었던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이 자신의 사역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친히 겪었던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학자이면서도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도 또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이 프리스톤 신학 대학원에서 그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의 사는 곳과 사역지는 뉴욕이었는데 뉴욕에서 자신이 프린스턴 신학대학까지는 기차로는 약 1시간, 차를 모으면 1시간 반쯤 정도 걸렸는가 봐요.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차가 있겠는데 차가 완전 고물이에요. 고장도 작고 머플러 뒤에 이제 연기 나오잖아요. 그게 막 이 오래돼가 낡아가지고 막 탱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을 공부를 하러 이제 수업 시간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반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자주 고장이 나서 차가 멈춰서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자 하나님 나도 좀 새 차 좀 달라고 고장 없는 차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몇 달 후에 생각지 못한 목돈이 좀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정도 돈에다가 좀 더 붙이면 이 종잣돈을 해서 붙이면 자신이 원하는 차를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 최영서 선교사님의 집에 좀 쉬러 오신 거예요. 밤중에 이제 쉬면서 이런저런 그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 가정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으면서 이 최영서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보다도 이 선교사님이 더 힘들고 더 어렵던 줄 알고 종잣돈으로 모아놓은 어떤 이 돈을 줄까 말까 막 갈등하다가 결단을 하고 죽어 말았어요. 아나를 사피라처럼 떼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한쪽은 허전한데 한쪽은 그렇게 기쁘더라요. 그리고 이 고물 자동차를 이제 몰고 신학 수업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거 어쨌든 이걸 몰고 다녀야 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하루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중에 한 젊은 부부가 선교사님 제가 꼭 부탁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뭔데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야기해봐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선교사님의 그 이 고물 자동차를 보면서 저희들이 가진 돈이 있었는데 이걸 어디 쓰면 가장 요용할까 생각하다가 이 선교사님 차 사는데 드리면 좋겠다. 근데 저희들이 기도한 차가 있습니다. 요 액수가 요 정도 되는 요 차인데 그 비용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 차고 싶어하는 그 차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 부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오는 일이 많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주는 통로가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복 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는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면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누가 주시는 상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을 하나님 잃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넉넉하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기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은 정말 없다면 남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 말이라도 또 어떤 데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도와주는 무슨 일인지 간에 올해 2018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내가 뭔가를 받기보다는 내가 뭔가 주고자 하는 이 복주는 통로로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는 통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